한이 없는 사랑, 끝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끝 없는 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끝날 것 같은 상황을 전제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좋고 행복한 감정과 시간이 무한대로 이어지는 것을 끝없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끝을 넘어서는 사랑이 끝없는 사랑입니다. 끝인 것 같고 완전히 다 끝났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하는 순간이 오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게 오히려 다른 시작이 되는 사랑을 끝없는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절망의 순간, 그 순간에도 아직도 빛나는 그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이라는 뜻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는 그 놀라운 끝없는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존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성경은 베드로의 끝, 바닥, 그것을 명확하게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그는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 신약의 사복음서는 앞다투어 이 베드로의 끝을, 실패를 증언하는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 다윗의 그 치명적인 실수,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고 거짓 말을 하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는 몇 번 기록됩니까? 한 번. 11개는 기록돼요. 근데 역대기에 기록될 수 있는데 기록 안 하거든요. 그거 뭐 다 아는데 그 기록할 필요 뭐 있나? 그리고 쓱 지나가요. 그런데 유독 이 베드로의 치명적인 실수와 실패는, 부끄러운 이야기는요, 사복음서에 다 공히 기록합니다. 자세히 기록해요. 왜 그럴까? 신약의 기자들은 남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앞다투어 그 기사를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실패를 명확하게 기록하는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지난 3년은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생활이 만족스러웠지만, 행복했지만,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목마름은 항상 그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뭘까?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죠. 그러나 이게 뭘까? 그리고 애써 부인하다가 그 어느 날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바로 그날 아침 예수님이 드디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알고 보니, 사귀어 보니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분이었어요. 나를 보자마자 이름을 지어주셨죠.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시몬은 없고 베드로만 그에게 있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느낌이었어요. 그는 반석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좌충우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협심은 있어도 성숙함은 없었던 사람이었고, 의리는 있어도 배려는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보자마자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석이야. 반석이 될 거야. 베드로. 말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가시는 어디든 데려가셨고,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든 숨기지 않고 나누어 주셨고,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큰 스승처럼 나를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어느 랍비와 스승에게 들을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성경 해석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어떤 소문으로도 들어보지 못한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눈으로 매일같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누구도 깨우지 않았으면 하는 꿈과 같은 시간을 그는 지난 3년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인생의 가장 행복한 밤을 어제 보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맞이하는 세 번째 유월절 만찬이었죠. 주께서 갑자기 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민망하고 황송한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황홀했습니다. 아니, 세상 그 어떤 주권자가, 어떤 스승이, 어떤 주인이 종의, 제자의, 낮은 자의 발을 씻겨준다는 말입니까? 들어보지도 상상도 못했던 일을 그는 경험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평생의 기억 남을 저녁인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는 지난 3년 동안 들었던 그 어떤 이야기보다 놀랍고 감동적이고 뜻깊은 말씀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짧지만 그보다 강할 수 없고 그보다 깊을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갈 텐데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가 다 예비되거든, 내가 그걸 준비하러 갈 텐데 그걸 다 예비되거든 다시 와서 너희를 다 아버지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꿈꾸는 시간이었어요. 또 예전엔 들어보지도 못한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에 대한 깊고 또 심오한 그런 이야기들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야.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어젯밤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냐?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 많은 시간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또 함께 했지만 이 기도는 너무 특별했어요. 그 마지막 기도는 잊을 수 없는 기도였어요. 그 어느 때보다 친밀하게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기도였는데 그 기도 가운데 베드로를 우리를 자랑스럽게 언급하셨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준 모든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주께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자들이고 이들은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기도를 해주셨어요. 악에서
건져달라고, 망하지 않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이 아들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 되어서 그 창세 전부터 누렸던 그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놀라운 비전을 꿈꾸는 그런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종종 그랬듯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감람산에 있는 작은 동산에 가서 깊은 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단 예수님의 어젯밤 들려주셨던 이야기 중에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살짝 언급을 주님께서 하시긴 했지만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들었지만 지나갔어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그를 배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내가 나래도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고, 아주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나는 그를 따라 감옥에도 죽음의 길에도 따라갈 것이다 각오했어요.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말처럼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룻의 말처럼 그는 예수님을 붙잡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간도 아닌 행동입니다. 그 사랑 다 받고 그 영광 다 보고 그 은혜 다 누리고 주를 부인한다는 것은 인간 이하의 행동이라고 그는 믿고 생각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께 결코 그런 일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믿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진심,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감정과 나의 확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뛰어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추락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예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그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과 함께 갔지만 특별히 세 제자를 불러서 더 깊은 곳에 더 앞으로 나가서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진지하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어요. 더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마음이 심히 괴롭다라고 부탁하셨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제자로서 당연히 주님을 위해 필요할 때 기도해야 되고 도와야지, 내가 그러기 위해서 이 길을 나섰는데 마음은 원이었어요. 그렇게 하길 원했어요.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피곤함으로 지친 육신이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깨우실 때 잠시 정신을 차렸지만 이내 기도를 시작하면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이 그 밤에 끝없는 추락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추락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때에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은 추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뭐 지금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 그렇지, 기도해야지. 그러나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손 놓고 기도하지 않는 그 상황은 우리의 추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추락은요, 기도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아니, 이미 추락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아우리치를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시켜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모임을 만드시고, 시켜서가 아니라 그게 교회예요. 기도하는 집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기도가 없다?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추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해야 되겠다. 2주간 우리 캄보디아 목회자, 베트남 목회자 세미나 떠나기 전에는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주님이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잡아서 나를 팔아 넘기려는 자가 오고 있는 걸 안다면, 자, 함께 도망가자, 함께 잠시 자리를 피하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들을 마중하러 나간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가 졸다가 얼떨결에 일어나서 주님 따라 나갔지만, 횃불을 들고 검을 들고 망치를 들고 무기를 들고 온 저들을 보니까 겁도 나지만 화도 나기 시작했어요. 누굴 해치는 일도 없고 누굴 음해한 일도 없는 예수님을 저렇게 불법적으로 체포하려는 그 모습을 보자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칼을 뺍니다. 칼을 휘둘러요. 그리고 그 칼에 대제사장의 종, 여러분, 이 예수님 체포 작전은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에게 특명을 받은 종이죠. 그의 귀를,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베드로의 끝없는 추락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다 듣고 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휘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칼이었어요. 말씀도 믿음도 기도도 용서도 사랑도 겸손도 아니고, 그가 휘둔 휘둔 무기는 칼이었습니다. 더구나 주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상황을 마무리하십니다. 베드로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주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세요. 칼집을 칼에 도로 꽂아 넣으라 말씀하세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세요. 지금이라도 내가 12군단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이 인생 교육 시키고 있는 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마무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심각한 실수를 한 거예요. 지금껏 예수님이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셨던 예수님의 계획을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짓을 그가 행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가 휘두른 칼에 말고의 귀가 아니라 목이 잘렸다면, 군인이 죽었다면, 그래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즉시에 테러 집단으로 취급되고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주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자발적인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빼앗길 수밖에 없는 타의적인 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결정적인 순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 순간에 베드로는 쓸데없는 짓을, 위험천만한 짓을, 예수님의 일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그 일을 할 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이미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상태예요. 더 배울 것도 없고 예수님보다 더 잘 가르칠 교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뭘 가르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권력자와 달라야 한다. 세상 권력자는 사람들을 끌어다 임의로 부리고 군림하지만 너희는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보여주셨잖아요. 이 어린아이같이 겸손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나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목자, 선한 목자와 같은 인생을, 그런 길을 내가 가고 있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겸손히 섬기는 자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 그 겸손의 길을 가라고 주님이 바로 어제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세례 요한이 이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뭐가 부족할까요? 뭐가 부족한 것일까요?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칼의 길이 아니라, 무력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순종의 길이라는 것을,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정작 그가 꺼내서 휘두른 무기는 사랑도 용서도 믿음도 기도도 인내도 아닌 칼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의 보디가드였다면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보디가드로, 예수님의 보디가드로 부름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완전한 실패를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슴에 칼 하나를 다 품고 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휘두르려고 감춰둔 비장의 무기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물리적인 힘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어떤 말이나 지식일 수도 있고, 또는 재물이나 관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누군가의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정의의 칼이라고 굳게 믿고 휘두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기 의가 될 뿐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는 정의의 칼을 뽑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로 인해서 세워지는 정의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은 사라지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를 더, 믿음의 가정을 더 위태롭게 만드는, 흔드는 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디가드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아직 바닥을 친 게 아니에요. 왜? 최악은 아직 아니에요. 그에게 아직 예수님에 대한 진짜 충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미숙해서 그런 것이지 주님을 배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산산이 깨지는 일이 곧 일어나죠. 그가 예수님을 결국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상상이 되십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맹세가 나온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앞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첫 번째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끌려오신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서자마자 그 문을 지키는 여자가 대번에 알아봅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눈썰미 있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라고 잡아댑니다. 여러분, 그 대답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아마 즉시 나왔을 거예요. 왜? 주저하면 의심받으니까. 아니, 바로 나왔을 거예요. 나 예수님 몰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표정을 짓고 그 여인을 애써 무시한 채 그 앞을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추운 아침이라 불을 쬐고 있는 자들 곁에 자연스럽게 끼어서 상황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를 알아보는 몇몇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묻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예전에 그때는 사진도 뭐 인쇄술도 인터넷도 없는 시대인데 사람이 얼굴을 알아보기가 쉬웠을까요? 어렵죠. 그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는 더 단호하게, 강력하게, 더 담대히 부인합니다. 여기서 들통나면 예수님과 똑같이, 여기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고. 제자들 누구냐? 걔네들이 뭐 하는, 이름이 뭐냐? 불어라.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시고 계셨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골로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머리로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이 고난을 함께 해야지, 그게 머리로는 옳다고 여겼지만 내 심장이, 내 손과 발이, 내 입술이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입에서는 저절로 말이 튀어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난 예수님을 몰라. 예수란 사람이 누구야? 난 그 인간과 만난 적도 없어. 그렇게 모닥불주의가 소란해지자 그를 알아본 또 하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바로 어제 체포 현장에서 있었던 그 대제사장의 또 다른 종이었는데 말고가 귀가 잘리는 그 현장을 본 거예요. 말고의 친척이었던 거예요.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맞지 않아? 이제 베드로는 예수를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매우 무례하고 불쾌한 것처럼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웁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거기서 멈추고 더 이어가지 않습니다. 왜?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마지막 말은 많은 것을 상징하는 그림 언어예요. 닭이 울었더라. 그럼 닭만 울었을까요? 베드로도 울었습니다. 닭은 몇 번 울고 그쳤겠죠. 그러나 베드로의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아니 그 다음 날도, 아니 수많은 날 그 장면을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요? 그는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셨던 그분을 버렸습니다. 욕하며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유일한 분, 나를 향해 늘 웃어주시던 그분, 그 어떤 비밀도 숨김없이 나누시고 그 어떤 자리에도 함께 하셨던 그 주님, 나를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삼아주시고 가장 나의 위대한 스승이 되어주시고 가장 의지했던 아버지 같은 그 분을 자기 입으로, 나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나사렛 예수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끝이죠. 끝. 다 끝난 거예요. 완전한 실패예요. 이제 변명할 기회도, 변명할 여지도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완전한 실패를
내 복음서가 다 공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보여줄까요? 우리도 그런 실패 가운데, 그런 연약함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베드로가 그 완전한 실패를 했는데, 바닥을 쳤는데 왜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았던가? 그가 어찌 다시 돌아와 위대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가? 그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힌트가 어디에 있나?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1절 62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그가 살아난 이유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위기의 순간 우리를 붙드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암송하고 내가 큐티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말씀 붙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정작 가장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시기에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요. 이 말씀을 생각났는데 그 말씀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어떻게 들렸냐면, 베드로야 죽지 마라,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내가 너를 아직 사랑한다, 이 말로 들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작 그런 얘기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그가 떠올린 말씀이 여기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킬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죽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주님은 정확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배신을 모르고 당한 게 아니라 알고 당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실 때 내가 바위 같지 않고 돌멩이 같은, 아니 저 돌가루 같은 그런 바람 훅 불면 날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이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다 알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했던 게 이 연약한 나를, 이 완전히 실패할 나를 다 아시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하려고 나를 요구했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내주지 않았다. 오히려 기도했어요. 왜? 뭐라고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 여러분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돌이킨 후에, 그렇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째려 보셨을까요? 노려 보셨을까요? 확 쏘아 보셨을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시선은 분노의 시선일까요? 경멸의 시선일까요? 아니면 연민의 시선일까요?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 험악한 법정이었지만 막 칼과 활이, 그런 말들이 오가는 그런 현장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의 시선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저기 구석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마음의 시선이 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좀 더 나을 줄 알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완전한 실패하는 자인 것을 알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실패합니다. 아니,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완전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우리를, 그렇게 될 우리를 반석이라 말씀하시는,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완전한 실패로 낙심한 당신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요구했지만 나는 허락하지 않았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지. 그래, 너는 실패하겠지, 무너지겠지, 그것은 완전한 실패겠지. 그러나 거기가 너의 끝이 아니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거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거든. 너는 반드시 돌이킬 것이고 그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게 될 거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완전한 실패, 완전한 끝이라 여기지만 주님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가 이후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얼마나 놀라운 사도가 됐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실패로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